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 유대 백성들이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이후에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자기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180도 돌변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를 외치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주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지난주 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건강한 일꾼의 1년치의 품삯이라고 하니 굉장히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명예스러운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 사랑,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분개하면서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며 여인의 행동을 격하게 매도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여인의 행동이 천박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왜곡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나무라시면서 이 여자의 행동을,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인의 헌신이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헌신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100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됨과 동시에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해도 좀 과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의 사랑, 이 정도의 헌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고가의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충고가 오히려 합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을 말하자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자기 몸이 찢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부모가 자식을 찌르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면서까지 믿음 지켜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해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순교자들, 저들의 핏자국을 따라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이 더 기억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더 기념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헌신을 말하자면 자신의 전 재산, 엽전 2렙돈을 주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유대의 최소 단위인데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극히 적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하니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요? 게다가 그는 남편이 없는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최하위 극빈자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2렙돈마저 없다면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벼룩의 간을 뺀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격입니다. 두 렙돈이 전 재산이었던 과부와 200데나리온의 향유를 보관하고 있던 마리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과부의 에피소드가 마리아의 에피소드보다 더 강렬하고 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면 과부의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함이 당연지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 어디서든지 기억되어야 할 것은 마리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마리아를 기억하고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셨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남다른 친분관계에 주목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다시 소환합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 엘리야는 하늘을 가른 사람, 그리하여 불을 내린 사람, 그러므로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기념비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정신 차려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도 없어지고 오직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주여, 예수만 복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고 또 부활했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기억될 진리입니다. 복음과 함께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복음만 영원하고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기억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서는 안 되고 또 엘리야도 보여서는 안 되고 예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보다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모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감이 잡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기억해야 할 여인의 행동은 분명 복음과 관계된 일일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켰던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생들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대서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 대역사의 바로 전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의 이 행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계된 일일 겁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름의 가격에 관심을 가졌고
그 정도의 고액이라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기름값이 고가냐 저가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세속 사회에서나 익숙한 일이지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기름을 부은 그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한다는 절대적 당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자들이 얼마든지 발생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삼중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라면 장차 올 선지자는 율법을 완성할 것이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자라면 장차 올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이루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미래를 예언하게 될 겁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염소가 아닌 실체, 송아지가 아닌 실체가 와야 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제사장이 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림자 제사, 모형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제사장,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으니 예수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큰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역시 그의 나라도 무궁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가 없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그는 이렇게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는 실로 왕이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가?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이시며 그가 제사장이시며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입증하고 십자가가 답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시라면, 제사장이 아니시라면, 왕이 아니시라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은 모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의 잔치가 끝나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는 선지자이시구나, 진실로 그는 제사장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삼중직이 입증이 될 것이며, 이로써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대역사가 온 천하에 선포될 겁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했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했음에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는 제사장, 그는 왕, 이 삼중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합니다. 천하가 가난하고 천하가 굶주려도, 로마의 폭정에 많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열화와 같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호산나 이 아픈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호산나 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 주세요 외치고 외쳐도 예수님은 저들을 외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이시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는 대제사장이시며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하고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만백성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마리아의 행위에는 예수님 가슴이 아프지만 슬프지만 진실로 죄송하지만 당신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온 세상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런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기왕 탈 거면 백마 정도는 타야지 왜 고작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요? 진실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십니다.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십니다. 칼로 죽이고 빼앗고 천하를 호령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힘과 무력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린 나귀를 타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모습이 정녕 선지자의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 정녕 제사장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정녕 왕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보기 좋게 통쾌하게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하나님과도 같았던 모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통쾌하게 바울을 굴복시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불려졌던 엘리야, 저들은 모두 불세출의 영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작 어린 나귀, 그리고 고작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구나. 이보다 더 나약할 수 없는 나약함,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절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백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천하를 한번 호령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도 내 평생 한 번쯤 백마를 타고 싶어서, 내 평생 한 번쯤 천하를 향해서 호령 한 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백마 타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어깨를 펴고 호령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백마를 좀 태워주세요. 그러다 여전히 어린 나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죄송스럽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제사장이요,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알았던 마리아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성공주의는 끝없이 어린 나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명색이 왕이라고 하면서,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린 나귀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가 있으니 본문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수군수군 대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아무리 시비를 걸고 아무리 회방을 알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보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결국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온 천하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의 외침에 이르되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무리 회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소용이 없고
불에 태워도 소용이 없고, 짐승에게 찢겨 죽어도 소용이 없고,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예수인가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떤 예수인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떤 예수인가요? 마침내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그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리아가 자신의 고가의 향유를 포기한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린 나귀의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이 길이 비난의 길, 조롱의 길, 빼앗기는 길, 손해보는 길, 다 깨뜨려 포기하는 길.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 생명의 길,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오. 마리아의 진심 어린 호소, 마리아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든지 어느 곳에서 전파되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빚진 사람은 백마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자기의 전부를 쏟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어린 나귀가 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66장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3절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매일 새롭도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매일 새롭고, 똑같은 이야기 맨날 듣는데 제가 뭐 다른 얘기 여기서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건 40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일 새롭도다. 아멘 하세요. 매일 새롭도다. 이 매일 새로운 것이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일할 평생 들은 거 오늘도 또 하네. 한영순 목사님이 저하고 처음 교회 간판 걸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이시거든요. 아이고, 평생 듣는 얘기 매일 또 듣네.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두리번 다른 교회 없나 생각하셨을 거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매일 새롭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지루합니다. 한 교회를 몇십 년 섬기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한 번만 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와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고작 어린 나귀 100마 정도는 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 다 100마 타고 하늘을 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 환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로부터 이 환상 깨뜨리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엽전 주님을 몽땅 주님 앞에 드리는 과부의 헌신, 전 재산일 수 있는 향유컵을 깨뜨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백마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매맞는 길, 조롱받는 길, 손해보는 길, 억울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으소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의인이었구나. 오늘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이 내 영혼 속에 고동치게 하옵소서. 고동치게 하옵소서. 시시하게 예수 믿다가 물에 쓸려 떠내려가고 바람에 날아가고 이리 꼬꾸라지고 저리 꼬꾸라지는 시시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 예수가 날마다 새롭고,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사랑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한 번 더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잘못 알았던 것, 잘못 믿었던 것 이제 바꾸어 주시고, 마리아의 깊은 영성,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깊은 영성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백마를 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 힘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주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만백성을 향해서 외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외치는 우리의 작은 외침이 열방의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픈 데 손 대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각종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뇌에 붙어있는 질병, 안과 질병, 갑상선 질병, 폐, 기관지, 위, 간,
신장, 대장, 소장, 췌장, 관절, 혈압, 고혈압, 기타 등등 모든 각종 질병은, 약한 체질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질병은 떠나가고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